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이제 날씨가 무더워져서 이제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구원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이 마음이 남달랐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아볼로라는 이런 사람이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존재겠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야말로 더 사랑스러운 이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따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가 봐.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뭐 금수저니 또 흙수저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그런데 딱 태어났더니 삼촌이 손흥민이에요. 자기 삼촌이 손흥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내 삼촌이 손흥민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난 거죠. 옛날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 신병들 쫙 앉혀놓고 뭐 조사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조사를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혹시 이 중에 아버지 국회의원인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 검사인 사람 손 들어봐. 아버지 판사인 사람 손 들어봐. 나중에는 아버지 의사인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참 해당 사항이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저희 동료들도 거의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검사인 사람, 뭐 판사인 사람, 또 변호사인 사람, 국회의원인 사람, 뭐 도지사인 사람, 이런 사람의 자녀들은요 다 다른 데로 착취해갑니다. 좋은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힘 있는 사람을 둔 사람은요 참 세상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 군대 가서도 아버지 잘 둬가지고 후광을 입어가지고 대접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버지 잘 둔 사람이 참 세상에서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잘 둬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전을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기 쉽냐? 방종하는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주제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내 바깥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키울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난 자녀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만 베풀고 잘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커서 잘 되면 좋아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 또 이 사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녀들을요 너무 옹야옹야 키워버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 버릇이 없어져. 버릇이 없어져.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만 키우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잘못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되기 전에 그 교도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좀 한번 면회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돼요. 이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이 사형수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할 말 있어. 잠깐 귀를 좀 빌려줘. 무슨 말 하나 이러고 됐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귀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남의 물건 훔치고 이랬을 때 엄마가 나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나에게 체벌을 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 가르쳐 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엄마 책임이 너무 커. 그러면서 엄마 귀를 물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늘도둑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낳거든 나일강에다 던져 버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을 낳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냐? 지금 이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과 내통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남자들이 사라지면 고민거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자아이들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으로, 첩으로, 종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애굽의 동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왕한테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살려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종종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죄를 짓고 다른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혹받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혹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죄의 유혹에 부딪힐 때마다 내 의지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유혹의 순간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죄의 유혹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영혼이 건강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한 주 동안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와도 뒤숭숭숭하고 교회를 와도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굳어버린 거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인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영혼이 건강한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가야 합니다. 자,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 이거는 구별하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도 구별되신 분이에요. 뭐로부터 구별되신 거예요?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헌신, 희생,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뭐가 많은 거예요?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훈련도 많고 연단도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이 여러분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 온순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천성이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예요. 그 거친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 이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 사용하실 때 그 모세는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다.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전에는 마치 야생마처럼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우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길들여진 온유함,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갖고 타고난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런 온유함을 갖게 된 건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을 갖게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은 이런 성품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쳤던 야생마와 같았던 모세가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훈련과 연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40년 못되시면 자랑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그 사람의 이 모습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온유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보니까 별로 못 믿겠다고 하시는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죄 유혹을 뿌리치고 누구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뭐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내 삶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구원파에서 말하면 구원받으면 다 끝났어요.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거짓말해도 되고 바람 펴도 되고 제조도 되고 술 먹으러 다니도 되고 담배 피도 되고 다른 여자 건드려도 되고 나이트 까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정말 뭐 쌍욕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바람도 피고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별짓 다 해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 고린도 지역이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여러분 아주 음란한 도시. 여기 그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전에서 섬기는 그 신이 아주 음란의 신. 그 고린도에
아주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이러한 사제가 있어요. 마른 여사제. 근데 뭐냐? 다 창녀예요, 창녀. 어떤 제사를 치르고 어떤 의식을 치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아주 굉장하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옛날에 구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짓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정말 예수를 만났냐? 그리고 너희가 성도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왜? 성전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짐승들을 팔면서 돈을 환전해 주면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또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고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녀와 같이 이렇게 창녀를 범하는 자는요 창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음란한 짓을 행하면 그 음란함이 내 몸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어줘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치열하게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한눈 안 팔고 살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